우리가 성경 일독하기로 한 일 서로 격려하면서 잘 성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극장하고 교회하고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어찌 보면 외형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많이 흡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극장이라고 하는 공간에 가서 영화를 보고 그리고 뿔뿔이 흩어져서 다 가버리죠. 그것은 극장이에요. 교회는, 예배당은 와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예배 끝나고 뿔뿔이 다 가버리시지 않죠? 가버리시기도 하나요? 그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나눴죠. 우린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다. 극장에 와서 돈 내고 영화 보고 1시간 즐기고 가는 사람들은 아무 관계가 없죠. 물론 그 안에 데이트하느라고 온 사람은 있겠지만 그 극장 안에 영화를 본 사람들은 어떤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관계가 있고 호산나 찬양대가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이렇게 찬양해 주셨는데 우리는 믿음을 같이 고백하고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자녀고 이런 관계성이 있는 거죠. 그런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면에 있어서 극장하고 예배당, 교회하고는 다른 걸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믿고요.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고 믿음으로 되어진 것이기에 자랑할 이유가 없다. 행위로 되어지는 일은 없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약속된 백성이 되어지고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지요. 그렇게 믿으시죠?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약속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해요. 예수 믿으면 뭐든지 잘 된다.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잘 생각하시고 아멘 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그죠?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뿐이겠느냐. 그죠?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또 건강을 얻고, 또 잘 되고, 성공을 하고, 또 자녀들은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하고, 직장에서도 좋은 일들이 있고, 그런 일들만은 아니겠다라는 거죠.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만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와 주셨고요. 또 우리를 만나 주신 분이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경영하시고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사야 19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고요. 그 19장의 말씀의 시작은
애굽에 관한 경고라라고 하셔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신다. 그것도 특별히 그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쭉 읽어왔던 내용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 아수르를 심판하신다, 바벨론을 심판하신다, 두로를 심판하신다,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의 주인이 되셔서 그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이 말씀들이 중요하죠. 지금쯤은 그냥 다 되실 거라는 생각은 저 생각인데 될래나 모르겠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의 시작은 온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온 세계가 내게 속했다. 온 세계가 내 것이고 온 세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온 세계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세계의 주인이시다. 그 하나님은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요. 또 앞으로도 쉽지 않은 일들을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부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라 밖으로도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경제적인 마찰, 또 일본하고도 위안부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 결코 쉽지 않은 이런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런 국가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 속에 애굽을 심판하시고 주변의 나라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세계를 경영하고 있다고 증거되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나라 가운데도 그리고 지금 세계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세계를 경영하시고 계실까요? 네. 그렇게 믿으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2700년 전에 내가 세계를 경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역사를 이끄시고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 27절을 보면 혹시 띄워주실 수 있으면 좀 띄워주실래요? 이사야 14장 24절 27절 말씀인데요. 주보에 보시면 이제 설교 요약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길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발 아래 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몽해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돌이키랴. 아멘.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것을 이루시겠다. 나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이러한 일들은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나의 경영이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것을 패하거나 돌이킬 수 없다.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일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 내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발 아래 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몽해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영을 알려주셨는데 먼저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이제 읽은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들어 사용하셨던 그 아수르, 우리가 아수르 제국이라고 말하죠. 그 아수르 제국도 하나님의 경영하심 가운데 그 나라도 망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이 경영하신다. 우리 별로 익숙하지 않은 말씀이죠. 그렇게 친근하지 않은 말씀인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찍이 계획을 세우시고 또 그 계획 세우신 모든 일들을 경영하시고 지금도 경영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하나님의 경영, 내가 이렇게 경영하겠다, 반드시 이루겠다, 내가 온 세계를 향해서 정한 경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영은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심판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것을 경영하시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망했고 아수르가 또 망할 것이고 이후에 유다도 그리고 바벨론도 그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한다라는 사실들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큰 틀에서 하나님의 경영은 이런 것이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냥 생겨난 게 아니겠죠. 우연히 되어진 일도 아니었겠기에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셨는데 그 하나님의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셨던 일 하나님의 경영이셨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경영은 우리가 이사야서를 지난주 또 지지난주 읽고 설교하면서 큰 틀에서 마지막에는
처음에 창조를 하셨고 그 창조 이후에 하나님의 경영이 마지막에는 재창조구나라는 사실을 이사야에서 말씀을 주셨고요. 요한계시록에서 그 끝을 말씀하셔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갈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마지막 때에 말일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일에는 칼을 쳐서 쟁기 만든다. 또 칼을 쳐서 낫을 만든다. 그리고 더 이상 군사훈련을 하는 일들이 없을 것이고 전쟁하는 일이 없다.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경영은 그러한 일들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때가 되면 누구를 상하게 하는 일이 없겠다. 누구를 해치는 일도 없겠다.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는데 아무 위험이 없다. 이리가 어린아이의 손에 이끌리는 일, 암소가 곰과 함께하고 사자가 풀을 뜯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겠다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고 새로운 질서 속에 이루어질 완전한 평화, 완전한 샬롬을 이루어 가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경영 속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세계 경영은 창세기에서 창조로 시작이 되었고 요한계시록 그리고 이사야서에도 지금 말씀하고 있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그런 경영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 속에 하나님의 경영은 심판이다. 왜 하나님이 심판하실까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창조되었는데요. 그러나 성경이 오래 가지 않아서 인간은 욕심 때문에 타락하게 되었고요. 노아 시대쯤 가보면 그것은 극에 달하는 악함이 세상 속에 넘쳐나게 되어서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욕심 그리고 그 욕심으로 인한 범죄함 그리고 인간의 타락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질서와 세계는 어그러지게 되었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고 그래서 거룩한 나라 제사장 백성을 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망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다. 그리고 아직 안 망했지만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또 망한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들을 말씀하시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는 일들이었다라는 사실들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고 그것으로 충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그 역사를 경영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지금도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역사 속에 인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경영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세계를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경영 속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 말씀하시죠. 다스리라 말씀하시고 관리하라 하셨고 일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세계 경영 속에 우리를 참여하도록 부르셨다라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고요.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들으라고 하면 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우리가 만났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본래 살고 있던 곳에서 떠나서 새로운 세계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세계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에게 약속해 주신 것 있죠.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 너는 복이 된다. 복의 근원이 된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너에게 땅 줄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너를 통해서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계 경영 가운데 참여하도록 부르시면서 주셨던 약속이었어요. 큰 이름이 창대하게 해주겠다.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복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이런 약속들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땅을 약속하셨고 민족이 되게 약속하셨는데 땅을 이루고 또 민족을 이루게 되는 시점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무려 500년이나 지나서 땅을 얻게 돼요. 약속하신 땅, 그렇죠? 그리고 민족을 이루는 것도 모세 시대에 가서 500년이 지나고서야 민족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땅 주시겠다, 민족 이루게 해주시겠다 그랬는데 정작 아브라함 당대에는 약속의 아들은 이삭 한 명밖에 없었고요. 땅은 그의 아내였던 사라를 장사했던 막벨라 굴 그것밖에 아브라함이 소유한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하셨고요. 거부가 되고 나니까 롯과 조카 롯과 함께하기가 어려워서 우리는 고륙인데 싸울 수 없다 그러면서 나눠지고 말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있었다고 하는 것인데 거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이제 창세기 18장 18절로 19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말씀도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그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하여서 말한 것을 이루려고 하신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겠다.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이 있었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겠다.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겠다. 너를 축복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민족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이러한 약속들을 주시면서 그 약속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민족 이루게 하시고 나라를 이루게 하셔서 그 일을 위해서 땅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왜 새로운 세계로 그를 이끌으셨는가? 무엇 때문에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무엇 때문에 그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무엇 때문에 그에게 땅을 주셔서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가? 그저 아브라함 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형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셨나? 아니라는 거죠. 무엇을 이루시게 하신다고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주시는 도, 십계명, 레위기의 율법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어져야 하는데 그 일의 근본은 짧게 말하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저 복받고 잘 살아라, 그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큰 민족 이루어라, 강대국 이루어라, 그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경영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이스라엘과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경영의 목적이었다. 계획하신 경영은 결국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함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의와 공도라고 말씀 주셨는데 의는 우리가 조금 그래도 알만하죠? 아닌가요? 그럼 공도는 뭡니까? 공도. 이 공도는 참 잘 없는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다 생각을 했었고요. 성경의 의와 공도는 거의 묶여서 나옵니다. 그런데 해석들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바꿔 했다 그래가지고 조금 헷갈리는 면이 있지만 우리가 아모스서에서 이미 말씀을 충분히 나눴어요. 이게 뭘까요? 아모스 5장 20절에 공법을 뭐같이?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성경의 대략은 많이는 공의 그리고 정의 그렇게 쓰여졌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로 하여금 복을 주셔서 민족 이루고 나라가 되게 하신 근본의 목적은 공의 이루게 하시려고 정의 넘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공의가 뭐고 정의가 뭐예요? 우리는 홀로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민족 이루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보실 때에 보기에 좋았다, 좋았다,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는데 요건 보기에 안 좋다. 요거는 보기 싫다 그런 게 뭐였죠? 아담이 독초하는 거였어요. 독초. 그죠? 혼자 있는 거는 좋지 않구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말씀하는 것은 인간 혼자 있으면 공의, 정의 필요 없어요. 혼자 살면 법도 필요 없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뭐죠?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 우리가 혼자 그냥 살아간다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와 공도를 이루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꿈꾸신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말일에 이루어질 완벽한 질서 그리고 샬롬 평안을 누리는 더 이상 전쟁 없다, 상함도 해함도 없다,
먹고 먹히는 일 없다. 짓밟고 짓밟히는 일 없다. 라고 하시는 일들을 꿈꾸게 하셨는데 그 일들이 결국은 뭐냐면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관계 안의 문제인 거고요.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거고요. 혹시라도 그런 올바른 관계가 어그러져서 누가 눈물 흘리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공정하게 재판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억울함은 없게 해라. 눈물 흘리는 사람 눈물 씻게 해라. 그리고 억울하게 하고 괴롭게 한 사람은 판결해서 처벌하고 심판해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관계 속에서 올바라야 하겠다. 그 일들을 이루게 해라고, 그리고 그 일들이 어그러지면 재판에서 바로 잡아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경영 속에 그런 사명들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제사장 나라, 민족이 이루어졌을 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라 하신 것은 결국 이 말씀인 거거든요. 강대한 나라 되고 그래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일은 그들이 공의를 이루고 정의를 행할 때 그렇게 되어진다.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극장 오듯이 돈 내고 들어왔다 영화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적어도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었고 하나님의 경영 속에 모든 인류는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안에 올바른 관계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경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저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그 나라, 더 이상 빼앗고 빼앗기고 죽이고 하는 이런 전쟁이 없는 나라, 그냥 우리가 꿈꾸기만 하는 나라는만은 아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면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면 그런 나라가 오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 특별히 우리의 국가적인 현실을 볼 때에 참 우리가 많이 힘들게 느껴졌었고요. 우리가 분노했던 이유가 뭔가요? 어떤 범죄 때문이었습니까? 많은 돈을 횡령했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은 사실은 늘상 있었던 일이고요. 정말 우리가 분노한 이유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국가를 한 개인이 마음대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진 거 아니었어요? 그것 때문에 분노한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공공을 위해서,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권력을 주셨는데 그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했던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은 성경 속에도 많아요.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삼으셨는데 사울 왕은 그 권력을 요나단에게 승계하려고 자기 거로 삼으려고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요. 그 권력의 유지를 위해서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모든 신하들은 자기와 같은 베냐민 지파 속에서 그 참모들과 신하를 뽑았다라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본다는 거죠. 여로보암 왕,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지만 누구보다도 나라가 왜 분단되어져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으신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자기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어져야 하는 것인지,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하나님이 나라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뜻에서 그 10지파의 나라를 자기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사람이 여로보암인데, 그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쌓고 남쪽 예루살렘은 가지 말아라. 그것도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사유화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의와 공도를 이루는 일이 아니고요. 그것은 국가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어느 곳에서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제가 얼마 전에 정읍의 경목회라고 있거든요. 거기 가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면서 나쁜 목사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교회를 아들에게 세습하는 일은 그건 나쁜 목사입니다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끝나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았는데 난 나쁜 목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버지로부터 교회를 세습한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네. 서울의 우리 교단, 거의 우리 교단에 이끌어 교단을 대표할 그러한 교회가 어제 아들 목사를 후임자로 세우기로 결정했다, 그런 얘기들이 페이스북에 돌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아들에게 세습해 주죠? 어떤 생각일까요? 교회가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개척해서 세운 이 교회는 내 거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해 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가정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나 직장 공동체나 학교 공동체나 국가의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시편 133편 1절을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형제가 연합한다, 형제가 동거한다. 처음 교회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물질조차도 내 것이 없이 나누어 썼더니 거기에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였냐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단순히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고 믿으시죠? 주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셨다.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우리 하나하나를 택하신 까닭은 너희 믿음, 내가 주는 은혜로 주는 믿음 가지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천국은 보장되었고 이 땅에 살면서 잘 살아라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세계 경영에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정의 이루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우리는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말씀처럼 남과의 관계 속에서
마치 자기에게 하는 것처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빌립보서 2장에 사도 바울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어렵겠지만 남을 더 존중해주고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는 그 삶 속에서 주님은 공의 그리고 정의를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큰 일을 하든지 작은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우리는 그렇게 쓰임받고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서 하나님은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세계 경영 가운데